부담이 되고 또 갈등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에게는 좋은 날인데 여자분들은 일하느라고 아주 고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오게 됩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게 심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으로 내려가면 그 당시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며느리가 매를 맞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으로, 120년 전으로 더 내려가면은 그 당시에는 제사 문제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사형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민족과 같은 가족, 친족 안에서도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갈등과 어려움과 이런 비난은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제사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죽거나 매를 맞거나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거를 그렇게 왜 거부해야 할까? 왜 기독교만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 기독교는 이 제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비록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제삿날과 구정과 추석을 맞이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하며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할까? 다른 종교는 하나라고 다 통합이 가능한데 왜 기독교만이 유별나게 같이 융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상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럼 우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우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에이, 기독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런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여러분 주보 안에 꼽혀 있는 구역공과 안에 아예 국어 사전을 갖다 그대로 적어 옮겨놨어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는 국어 사전에서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는가를 먼저 보죠. 첫 번째,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상을 우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하나 더 붙여야 되죠. 플라스틱. 요새 불상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동이나 이런 쇠붙이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신부를 본떠 만든 상,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불상을 각을 떠서 본을 떠서 가다에서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상을 찍어내 가지고 숭배하는, 종교적인 숭배를 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랬고요. 또 세 번째로 미신 등의 대상물, 다른
그 무속신앙 같은 데서는 뭐 선앙당에 뭘 이렇게 차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를 숭배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상물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면 내가 하나를 지웠는데 네 번째 구어사전에 보면 가로치고 기라는 말이 있어요. 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어사전이 봤을 때 기독교는 우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구어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구어사전에서 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나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고 여기 보면은 형상이나 개념까지 말해서 개념은 마음속으로 지식으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그 만든 것을 종교화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종교를 숭배하면 그것도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구사전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서 우상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만든 겁니다. 첫째로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 십자가를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상을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고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종교화하는 것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교로 하는 것 아까 구사제에 말한 것처럼 개념을 말합니다. 개념 머리에서 지혜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보죠. 4절을 보죠. 오늘 성경의 4절이 아니라 15절, 16절이 되겠네요. 왜 이렇게 4절을 잘못 적어놨죠? 자, 오늘 성경 15절, 16절을 보죠. 열국의 의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열국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형은 눈의 형상이 있지만 눈이 보지를 못한다. 사람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코가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신으로 섬겨서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위대합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위대합니까? 사람이 위대하지요. 그러면 내가 만든 우상이 나보다 부족한데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조각해가지고 만든 우상이 있지만,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눈, 코, 입은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그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둘이 있죠. 기독교와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는 왜 우리가 그들을 우상의 종교라고 낙인을 찍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불교는 뭐고 유교는 뭔가? 이것도 역시 기독교 목사인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어사전에서는 과연 뭐라고 할까 한번 보죠. 여기 제가 적어놨죠. 유교 그대로 사전하는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건들지 않고요. 유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공자를 시조로 하고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와 도덕의 실천을 주장하는 유학의 가르침이다. 사서 오경을 경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유교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공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자가 만들었는데 손으로 조각을 해서 만든 상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우상은 뭐라 그랬죠? 머리에서 나오는 개념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공자의 머리에서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정치와 도덕을 실천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했어요. 인의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롭게 사는 게 뭐냐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정치예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가정으로 들어가면 5식구가 있다고 하죠. 그 가정에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 용어입니다. 그 가장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을 중심으로 가정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자, 교회에도 정치죠? 정치 집단입니다. 제가 누구죠? 당회장. 회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회의 장이라는 거예요. 정치한다는 거예요. 저기 오늘 시의원님 계시는데 우리 지역을 정치하는 분이 시의원이에요. 시장도 정치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를 정치하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정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가 필요합니다. 도덕이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갖춰야 될 예의를 지키는 게 도덕입니다. 공자가 인의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도덕 생활을 하는 건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유교예요. 그런데 유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효도입니다. 가족 안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의를 지킬 거냐, 도덕적으로. 그것이 효예요.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해라, 효도해라. 아주 좋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효도가 좀 오바를 해요. 이 공자가 얼마큼 오바하는가 하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예의를 갖춰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예의를 갖춰서 효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거냐? 첫째로 장례를 잘 치러라. 그리고 부모님을 산소에 잘 모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한 달 정도는 웃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머리도 감지 말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산소의 날마다 가서 울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실제 그 사서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 봤어요 있는 거.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되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를 감지 말고 그 앞에 가서 울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유교는 공자의 머리에서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되면서 우상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공자가 만들어낸 것은 정치, 윤리, 도덕입니다. 공자의 개념에서 나온 정치, 윤리, 도덕인데 정치, 윤리, 도덕이 종교화되고 신격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효도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하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30일 동안 무덤에 와서 울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변질이 되나 하면 부모가 기일날이 되면, 이 명절날이 되면 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찾아오느냐 하면 장손의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 부모를 효도하되 그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라.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맛있는 조기를 좋아하셨으니 조기를 진설하고 대접하고, 참 조기 맛있어요. 이 시중에 나오는 가짜 말고요. 저기 영광 굴비자 진짜 산 가면요 굉장히 비싸요. 조금만 크면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먹으면. 야, 진짜 맛있어요. 조기를 진설하고 소고기 미역국도 끓여놓고 밥은 흰쌀밥. 지금이야 흰쌀밥 옛날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흰쌀밥. 그거 웬만하면 못 먹어요. 그 맛있는 계란, 요즘은 저도 안 먹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는 게 계란입니다. 계란, 사과, 배, 꽃감 이런 거를 맛있는 음식을 진열해놔서 부모가 오시면 대접을 해라. 그리고 인사를 해라. 인사는 목만 까딱하는 인사가 있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인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인사는 엎드려 절하는 게 가장 큰 인사니 부모가 오셨으니 거기다가 절을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효도를 하라. 예의를 갖춰라. 그랬는데 이것이 또 변질이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변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집에 찾아오신 부모님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대접을 잘하면 돌아가신 부모가 그 귀신이 된 그 부모가 아주 그 효도하는 것을 보고 어여삐 여겨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의 머리에서 나온 정치, 윤리, 도덕이 종교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종교화되면 우상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즉 유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석가의 머리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불교. 자, 불교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원전 5세기 초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로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 이상으로 삼음, 불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저는 이 불교에 대해서 제가 한 21, 22살 때에 그 스님들이 보는 그 불교의 모든 것을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스님들에게 가르치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이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하면 신학인데 그 불교학을 제가 혼자서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걸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석가라는 분이 인도의 정바나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근데 이 왕자가, 이 석가가 굉장히 조숙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생이 뭔가 하고 고민을 해요. 왜 인생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나? 왜 늙느냐? 왜 병드냐? 왜 사고를 당하느냐? 왜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이거죠. 여기도 나오죠. 고통과 번뇌에서 과연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하는 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출을 해요. 얼마 전에 불교를 좋아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내가 그랬죠. 석가는 가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출가한 게 아니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출가와 가출의 차이가 뭐죠? 예, 출가하는 것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나가는 것을 출가라 그래요. 부모의 허락과 함께 나가는 것을 출가라 그러고, 가출은 부모 몰래 도망가는 것을 가출이라 그래. 가출 청소년이 집 나갈 때 부모에게 얘기하고 나가나요? 안 나가고 나가나요? 안 하고 나가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인 거예요. 근데 석가는 분명히 불교 책에 나와 있어요. 가출을 해요. 부모 몰래 참탁하라고 하는 말을 타고 그 대문으로 안 나가고 담을 뛰어넘어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완전한 가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고행도 하고 도도 닦고 이런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겪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는 거에 대해서 그는 많이 고민하고 그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석가의 머리로,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이 불교인데, 이 공자는 그의 개념으로, 생각으로 정치, 도덕을 만들어냈는데, 석가는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인생 철학을 만들어내요. 인생 철학입니다. 인생 철학을 만들어서 인생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쫙 만들어내요. 그리고 석가는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설사를 해서, 약초를 잘못 먹어서 설사로 죽어요.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석가의 머리에서 나온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불교로 만들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만듭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 신학서적의 철학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불교 경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교화 종교로 이걸 바꿉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냐? 석가의 머리에서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인생 철학을 그의 제자들이 종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석가가 만든, 개념으로 만든 종교로서 우상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종교,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이제 불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는 불교는 불상이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석가라, 이것이 불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인생 철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변질이 한 번 되고 또 변질이 되면서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종교로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자, 유리도 똑같습니다. 공자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윤리를 만들었는데, 정치윤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교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유교는 제사와 복을 구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상의 종교가 되고, 불교도 똑같습니다. 석가에서 머리에서 나온 인생 철학인데 그 인생 철학을 제자들이 불교로 종교화시키고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종교로 신을 섬기는 거로 기복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복을 구하고 절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불교와 유교, 오늘 내가 설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그 밖의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머리에서 나온 개념을 종교로 바뀌게 되고 종교로 바뀌면서 복을 구하는 게 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신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종교가 됩니다. 우상의 종교라고 하는 정의가 뭐라고요? 사람이 형상을 만들거나 개념으로 만들거나 어떤 방법은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 손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서 종교화되고 섬기는 거로 바뀌는 우상의 종교라 이거죠. 그러므로 어떤 종교든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든지 머리로 만들었든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에서 만들어진 우상이 그 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와 우상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참 종교는 뭐냐?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것만 가능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종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피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건을 살면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 집에 살면서 이드로 장인의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칩니다. 즉 40년간 양을 칩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광야에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떠날기나무 불에 홀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저기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누가 저다 불을 냈지? 갑자기 저 딸기나무 왜 탈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신기한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으면 연기가 나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요.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데 타면은 가지가 이파리가 타가지고 떨어져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잎사귀가 타지 않고 나무가 타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으면서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타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뒤다봅니다. 아, 신기하다. 불이 타고 있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잎사귀가 사라지지 않고 가지도 사라지지 않고 불만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넋을 잃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던지 머리로 개념으로 만들었던지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진화해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이 진화되고 바뀌어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늘과 땅이 있기 전, 태양과 별들과 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장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는 것. 하늘과 땅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그분이 어느 날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종교의 시작이요, 그분만이 신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장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1장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35장 시편 6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느냐?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운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찌 천지 만물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내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비하고 그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총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